오늘은 레위기 8장 말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9장에서는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거행되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초기에 제사장들이 했던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먼저 아론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을 입히고 또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차게 하고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앞에 금패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흉패를 차고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을 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기도 하고 또 백성을 중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죄 사함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복장이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자신의 신분과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면과 또 백성들의 죄를 또 대신하고 백성들의 앞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이 옷을 입지 않지만 바로 그 역할을 담은, 그 의미를 담은 또 다른 어떤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면 우리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거행을 하면서 그들은 7일 동안을 회막에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자, 맨 먼저 드렸던 제사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듯이 속죄제를 드려서 그 준비물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하고 머리에 붙는 관유가 필요했고 수송아지 둘, 순양 둘, 이 짐승이 필요하고 무교병 한 광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수송아지 중 하나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내장의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을 떼어내서 불을 태우고 그걸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영문 밖에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좀 빠져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름 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화, 내 의식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것들, 세상적인 때,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수송아지로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끊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임식 순양을 통해서 피를 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상징적인 의미죠. 오른쪽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듣는 귀, 또 행하는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그 피뿌림을 통해서 성결케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귀, 또 손, 발, 이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피 바름을 통해서 정결케 돼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면들이 정결케 돼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유를 이제 붓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위임식 떡을 먹고 또 고기를 삶아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한 게 바로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거듭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일주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 물을 빼내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화 되어가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제사장 위임식은 일주일이 걸렸는데 우리는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 위임식 제사처럼 성령으로 임한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10일. 열밤은 충분한 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언제 우리 삼촌이 와요? 그러면은 열밤만 기다려라. 우리가 셀 수 있는 최고는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의미죠. 딱 열밤이 아니라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온전함에 도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을 대리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상대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위임된 권한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권위를 부여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분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주의 일을 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바로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 복음의 중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상당히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칠고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는 세상을 상대한다는 것,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주님의 일꾼된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쓸만하고 괜찮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고 또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심하게 병들어 있는 그런 영혼을 섬기는 거라는 거.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냥 영광스럽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은혜의 중재자, 복음의 중재자, 진리의 중재자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같이 때로는 그 고난과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헌신되어져서 교사를 맡고 목자를 맡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봤을 때 그 일을 하다 보면 다 처음에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일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뒤틀려 있어요. 병들어 있기도 하고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드려야 할 속죄제 많이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 죄를 덜어내고 오염을 제거해내고 그 세상적인 때를 빼야 비로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구속 사역도 바로 그 고난의 길, 해산의 고통을 했던 길이죠. 그 요한 계시록에는 바로 여인이 낳은 아들 해산의 수고처럼 은유적으로 환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돼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올바른 영적인 상태로 이끄는 데에는 그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안 되죠.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했던 표현이 느껴질 만큼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품어내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또 감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눈물도 흘리고 또 마음고생도 하고 마음상함도 해야 한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 때 다 벗겨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역할이 바로 집단적으로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돼서 그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일꾼이라는
정체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훌륭하게 그 일을 거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위엄과 권위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그것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욕심도 우리 일꾼들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버려야 되고요. 적정한 선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중재자의 역할을 적절히 함으로써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일이 아주 존귀한 일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영혼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때를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신부처럼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아직도 뒤틀려 있고 병들어 있고 수많은 많은 죄악들을 쏟아내는 한 영혼을 품에 안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그들을 정화시켜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까지 해산의 수고, 유모의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직도 미숙한 점들을 훈련하고 다듬어 주셔서 모두가 다 성숙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영혼을 돌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그 숭고한 섬김이, 그들의 그 숭고한 희생이 주님의 몸을 강건하게 하고 또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축복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또 하나님 어떤 책망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공동체에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공동체를 힘있고 능력있게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